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목요일날 우리 고 배수인 사모님께서 심장마비로 주님의 품으로 소천하였습니다. 사실 이 갑작스러운 이 소천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국 진교회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왜 조그만 많지도 않은 그 교회 또 많지도 않은 목사님들과 그 사모들이 있는 이 작은 우리 성서침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아픈 목사님들도 많고 또 아픈 사모님들도 많이 있거든요. 암에 걸린 사모님들도 많이 있고 지금 투병생활하는 사모님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왜 이런 크지도 않은 데서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지 참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배수연 또 사모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 참 굉장히 많이 또 충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배수연 사모님의 소천은 사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주님의 품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올해 나이가 43이시더라고요. 43이고 또 2 자녀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모가 해야 될 역할들이 사모만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앞으로는 또 누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또 2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우리 그 덩치 큰 최 목사님 우는 모습 보면서 부둥키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참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모님은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가고 그의 육체는 부활하는 그날까지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변화된 새 몸,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은 자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2 아이들 또 대전 성서침례교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과거, 부활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과거입니다. 부활의 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하지만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발견합니다. 잠자는 자와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잠시 휴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은 우리가 밤새 자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음은 자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깨어나는 겁니다. 죽음은 자는 것이고 부활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철매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시고 다시 깨어나신 것,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열리고 세 번째 열매도 열리고 네 번째 열매도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열매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볼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내가 책임지겠으니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을 묻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잖아요. 대통령 뽑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어떤 무슨 조약이든 간에 거기에 서명을 하면 결국 누가 다 동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들이 다 동의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흔히 뭐 국회의원을 뽑는다든지 또는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뭐 시장을 뽑는다든지 구청장을 뽑는다든지 지역 의원을 뽑는다. 다 이거 뭡니까?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그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곧 우리의 의견이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인하면은 결국 우리가 그게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거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대표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대표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난 영향력은 폐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효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복무는요,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36개월이었어요. 근데 왜 36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들었습니까?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옛 법은 폐지되고 새로운 법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부활의 근거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겁니다. 그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 아멘? 이 효력이 생긴 겁니다. 과거의 부활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그리고 영혼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자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에 관한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다? 나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멘?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만은 내가 부활한 것은 좀 믿지를 못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는 누군가가 죽어서 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잘 믿지 못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주변에서 먼저 주님의 품에 소천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해석하게 되면 죽음에서 육신의 어떤 그 슬픔, 아픔이 있지만 헤어짐의 어떤 그런 그 아픔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 부활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발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뭘 써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걸 쓰는 겁니다. 왜? 환송하는 거예요.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둘째, 부활의 미래입니다. 자, 부활의 미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미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미래 우리에게 일어날 부활을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본문 35절 이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 본문 35절에서 4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35절에서 37절을 먼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여기 보면은 먼저 씨와 나무가 나옵니다. 씨와 나무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겨자씨는 작습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씨와 식물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몸은 뭐예요? 씨예요. 내 육신의 몸은 씨예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썩습니다. 하지만 씨가 썩어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서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내 육신은 씨와 같은 내 육신은 썩지만은 내가 다시 부활하는 날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식물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나무가 되고. 본문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저는 유봉호는 동일하지만 부활하기 이전의 유봉호와 부활하고 난 이후의 유봉호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자, 38절 41절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8절에 41절을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형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형체. 그렇죠? 뭐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형체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형체가 있고 뭐 짐승의 형체가 있고 이런 형체들이 나옵니다. 자, 형체도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인 해와 달과 별의 그런 그 형체가 다르고 땅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의 형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형체가 다르다는 말은 본질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42절에서 44절의 내용은
또 이렇게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 씨와 심고입니다. 씨와 심고. 씨가 뿌려진 뒤에 새 식물로 성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나 살아난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이겠습니다.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며. 그렇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여보세요. 육체는 썩지만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의 육체는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동자 썩어가고 있어요. 어린 아기의 눈동자와 어른 눈동자는 다릅니다. 아이의 눈동자 보세요. 얼마나 맑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이 눈동자가 썩어가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그게 뭡니까? 노안이 오는 거죠, 노안이. 눈이 맑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울 보면서 눈 보면 눈이 맑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참 피부도 야들야들하고 그죠? 탱탱.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육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 육체, 썩어져가는 우리 육체를 심고 다시 부활할 때는 뭡니까?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그랬잖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는 입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입관하기 전에 그 관에 누워있는 그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름답지가 않아요. 얼굴은 창백하고, 야,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전에 봤던 사람이 맞는가? 그거 할 정도로 그냥 싸늘하게 식어지는, 온도가 식어져 있는 그 얼굴이 창백한, 때로는 어떤 푸른 멍 같은 것들이 쭉 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죽은 사람의 모습은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죽은 몸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아름답습니까? 꽃씨가 아름답습니까? 꽃이 아름답잖아요. 씨는 말라버려서 아름답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씨가 땅속에 심어서 꽃을 자라나서 싹이 나고 그것이 줄기가 되고 꽃이 필 때 그 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뭐예요? 부활의 몸은 꽃보다 아름답다. 아멘.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부활의 몸. 이전의 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꽃씨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꽃씨가 땅속에 심어져서 썩고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자라나서 꽃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하는 거다? 아,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구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 소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아이들에게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럽니다. 야, 요새 아빠는 앞에 30m짜리 배낭을 메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그냥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은. 부활의 몸은요, 배가 나와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거.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꽃이와 꽃 생각하면 돼요. 부활하기 이전에 내 육체는 꽃이고, 부활하고 난 후에 부활하거나 부활을 경험한 내 몸은 뭐다고요? 꽃입니다. 꽃.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다음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당시 헬라 사람들은 운동으로 다져진 근육질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헬라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유럽 이런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유럽 지역의 국가들의 그 조각상을 보세요. 다 근육질이 많잖아요. 근육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헬라의 그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근육질의 남자를 존경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 때도 근육질을 동상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죽음이 찾아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과 근육에 지방이 빠져나가고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20대, 30대 몸 자랑하고 막 했던 분들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에서 60대, 70대 그분들의 몸 보면 어떻습니까? 쭈글쭈글. 제가 어제 우연히 TV 돌다가 그 장미 씨를 봤어요. 장미 씨 하면은 20대의 장미 씨 얼마나 해요. 지금 보니까요, 이제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에 살도 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으로 전락합니다. 허리도 구부러지고 걸음도 팔자걸음 걷게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는 것도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어주신 힘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도 없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약한 것으로 신고 뭐 한다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는 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몸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합한 몸입니다. 내 몸이, 내 육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적합한 몸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 살아갈 몸에는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는 내 몸이 참 적합한 땅인데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적합한, 천국에서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형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곳은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 세계에 맞는 몸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 몸을 바로 어떤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다. 천국에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15장 5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뭡니까?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몸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또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몸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자, 그러면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이게 무슨 말, 무슨 짬이요? 다른 성경에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체는 썩는데 부활할 때 뭐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되리니. 나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기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 아멘?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예. 무덤에서 잠시 자던 자들도 새로운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앞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뒷부분에서의 부활이 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좀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15장의 말씀의 결론은 좀 잘 살아. 죽음이 끝이 아니야. 부활하니까, 부활하면 심판받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잘해. 잘 살아. 이 말이에요. 고린도 15장의 말씀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15장 58절 마지막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되지 않으니까 잘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든 간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 죽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도 그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 저희 말씀 준비해서 이 찬양을 많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 이 하나님 나팔 소리 이 찬송 가사를 보세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가면요 2절 가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네, 우리 박전치 할까요? 박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에서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그래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팔 불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예요?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천년로가 됐기 때문에. 제가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들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 15장의 말씀들을 제가 말씀들을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슬퍼하지 말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음은요, 그건 뭡니까? 부활을 위한 과정입니다. 아멘. 부활을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좀 더 다른 각도로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슬픈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다른 시각으로는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고 죽음이 부활의 과정이 될 수 있을까요? 썩은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물론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죠.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 그 사람의 부활은 뭡니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활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거.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욕된 부활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은 무슨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도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품에 계실 우리 이미영 자매 보세요. 저한테 뭐라고 해서 목사님 빨리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말이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던 것이 뭡니까?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여러분 다 같이 보면 46절에서 50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첫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born again. 거듭남이죠. 거듭남. 헬라의 원에 보면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니 그럼 제가 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엄마 몸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땅에서부터 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겁니까? 저 위가 뭐대요? 하늘이에요. 하늘로부터 거듭나니까는 무슨 형체를 입은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어디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첫사람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둘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가 돼야 됩니다. 흙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마음과 입으로 신하여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가보면 얼마나 그게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참 축복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보여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안 보여요. 뭐만 있습니까? 공만 있어요, 공만. 아이고,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지만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거기에는 곡이 없습니다. 울잖아요. 슬퍼하잖아요.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고. 그거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에 있는 장례식을 맞이하고 싶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순서대로 죽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님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아직 연세 드셨지만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돼요. 왜? 소망이 있는 죽음을 맞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신 날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어느 정도 변화될까? 나도 몰라요. 모르요. 성경에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신령한 몸으로만 변화된다고 말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최적화된 형태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아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썩을 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땅에 속한 것에 목매지 말고, 약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 거둔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거둔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그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내 몸 썩잖아요. 시간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시간도 날아갑니다. 내 몸도 썩습니다. 이 썩을 몸을 주님을 위해서 심고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거두는 삶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썩을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썩고 몸도 썩고 시간도 썩고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썩는 것을 심을 때 어떤 일입니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에게도 전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썩을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뭘 심어야 돼요? 썩을 돈도 심고, 썩을 시간도 심고, 썩을 몸도 심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부활의 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목사님 무슨 지금 몇 주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 빼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 빼면요, 불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근거는 뭡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나눌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이 15장의 말씀들을 매주마다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부활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하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